하겠습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겸허한 자만이 평화를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금언도 잘 기억하셔서요. 오늘 하루도 이 금언의 말씀처럼 평화가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이죠. 금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게 3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성원 목사님은 뭐 새벽에 늘상 하시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새벽 예배에 또 서게 되고, 또 이 새벽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피곤하시고, 그래서 또 새벽에 그냥 어렵고 지루하고 막 이런 말씀보다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특별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왜 전문가인지 아십니까? 요셉에 대한 그 영화 가운데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인데요, 제가 그거를요 한 20번을 넘게 봤습니다. 왜 20번을 넘게 봤냐? 그것도 어릴 때 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20살 넘어서 봤습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그거를 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때 이제 20대 때 음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 근데 그러다가요, 제가 딱 들어온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요셉에 대한 삶을 잘 알고 싶은데, 그때 어렸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때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만화 영화를 너무 봤습니다. 근데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요셉이다 라고 해서요,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만화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3일 동안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요셉 전체 인생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 요셉은 별명이 하나 있죠.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가사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이런 곡이었죠. 오늘 말씀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요,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꿈을 빼고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성경이지만 그 성경은요, 하나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또 노아, 또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인물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번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그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야곱은요, 베델에서 정말 그 형의 정말 그런 무서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닥다리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이었죠. 야곱은요, 이 그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사닥다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37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예쁜 옷 입히시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요, 자녀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명품을 알고, 브랜드를 알고,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것이 알겠습니까? 그냥 신발은 신는 거고, 옷은 입는 거고. 근데 부모님의 욕심은 또 그게 아니죠. 근데 자녀들은 예쁘게 입히고 싶고,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와,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입히고, 저희 누나들은 똑같이 둘이 옷을 입혀놨습니다. 늘. 왜? 그게 이제 예쁘니까요. 근데 그게 뭐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입히는 거겠죠. 아마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채색 옷을 입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채색 옷 하면 어떤 옷입니까? 알록달록하고 좋은 옷,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을 의미하냐면 긴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요, 긴 옷. 긴 옷 입을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업에 종사했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입던 옷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짧고 활동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은 다 그런 옷들을 입혔는데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요, 어떤 옷을 입혔냐면 소매도 길고, 그리고 또 기장도 이 원피스처럼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긴 옷을 입었을까요? 그 옛날에 누가 입었냐면요, 왕이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야곱은요, 요셉을 왕처럼 여긴 것입니다. 왕으로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꿈이 뭘까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셨습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요셉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푼수 같은 요셉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형들 일로 와보세요.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이거 뭐냐면 형들 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에게 뭐 한다? 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요셉이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자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뜩이나 못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해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요셉을 왕으로 아버지가 여겼는데요,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형들을 막 화나게 하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도 알았어요, 그것이 왕이 입는 옷이라는 것을. 근데 갑자기 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옷만 입은 것으로 모자라서 진짜 네가 왕노릇을 우리에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제들의 왕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채색 옷, 왕의 옷을 입히시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단순히 이 꿈을 꿨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거주하는 그 땅, 바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될 판입니다. 7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가족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떨어지자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건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누구의 꿈과 똑같습니까? 요셉이 꾼 꿈과 똑같다라는 거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요셉 앞에 다 복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인류, 온 만물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춰 놓으신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요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66권은요 이러한 비밀이요 정말 수도 없이 감춰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서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성경,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2 아들들 중에 유다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르우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이란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왕으로 요셉을 택하셨으지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하나님 나라의 요셉 같은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왜 부르셨습니까? 야곱의 가족을, 그 위기 가운데,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두운 데 빠져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고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요셉이 꿔야지 하고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냥 나 꿈을 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꿈 꾸신 분 있으십니까? 자기 전에 나 오늘 꿈을 좀 꿔야겠어 하고 꿈 꾸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고 또 그 꿈이 나 오늘 좀 위대한 꿈, 내가 정말 인생에 기억 남을 꿈을 꿔야겠어 라고 아마 꿈 꾸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꾼 꿈은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요,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을 많이 하죠. 저도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 만화 영화를 보면서요, 전 뭘 꿈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쓰실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된 줄 아시죠,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30살에 총리가 되게 하실 거야. 근데요, 그 말처럼 되더라고요. 30살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학을 시키시더라고요. 총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30살에 쓰실 거야.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음악으로 높이 들어서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쓸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공통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너 인생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을 이루고자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택하신 인물일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여러분, 요셉이 겪게 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시기를 얻게 되고요, 고난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요,
이제 요셉이요 이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창세기의 그 나머지의 이야기는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것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가장 늘 무조건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 하나님께 충성을 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요 고난이고요, 역경이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죠.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계속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셉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요셉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는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정말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셉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뭘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택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저 그런 인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어두운 데 빠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셉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내 인생 아무 보잘것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시기를 받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요셉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요셉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택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요셉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나아가, 직장에 나아가, 학교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7장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